사람이 죽을 때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다 끝났다. 여러분 다 그렇게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럴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야. 다 끝났어.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빨간 줄로 3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순간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세계가 열린다, 더 큰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의 장례식을 가보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장례식에 가보면은 어둡지가 않습니다. 장례식은 당연히 어두워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 예수의 소망이 가득한 그런 가정, 그런 장례식에 가보면은 어둡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가득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수원에 저희 외삼촌 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여전하시더라고요. 그 여전하신 게 뭐냐면은 현관 입구에는 커다란 부적이 있고 또 방마다 부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어렸을 때 그 외삼촌 댁에 놀러 가보면은 외숙모는 새벽 3시, 4시 그 언저리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을 재개하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아주 정갈한 모습으로 그 마당 정원 앞에 부처상 앞에서 한참 동안 빌고 또 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이 큰 시험을 앞둘 때마다 외숙모는 그렇게 매일매일 비셨습니다. 외숙모한테 여쭤봤죠. 요즘에도 그렇게 또 하시냐고 했더니 지금도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는 항상 그렇게 하신대요. 왜 그런 일들을 하시냐면은 외숙모 댁의 그 자녀들이 다 시집장가를 잘 갔어요. 그리고 또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도 나오신 분도 있고 저희 사촌 중에 훌륭한 좋은 대학, 그리고 사위는 삼성의 대기업의 상무로 있는 분도 있고, 그러한 명예와 영광이 내가 부처님에게 열심히 빌었기 때문에 누리는 상급이요 은혜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 때마다, 이번에는 또 손자 손녀들이 좋은 대학을 준비할 때마다 여전히 또 빌고 계시더라고요. 언뜻 보면 그게 정답처럼 보입니다. 왜요? 좋은 대학에 갔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위를 얻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남편, 좋은 집,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 못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불교의 힘이 더 센가,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우리도 부처상을 만들어서 절을 해야 되지 않나가 우리의 유혹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는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무도 저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원치 않았던 자리예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고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 어떤 영광도 그 자리에서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부끄러운 자리가 이 십자가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담아내시고자 하는 그 행적, 그 위치, 그 자리를 보면 당장은 억울해 보입니다. 너무나 억울해 보이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런 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회복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거기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가 그곳으로 기꺼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 자리에 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18장, 19장에 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에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자가 누군지는 알죠? 예수님 본인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것,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에게 응하게 하려 한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연장해서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장 9절을 보세요. 18장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 예수님이 처음 붙잡혀 가실 때에 이 제자들을 풀어줘라, 이 제자들 놔줘라, 같이 붙잡아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붙잡혀 가지 않은 것은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으로 한번 가보셔야 돼요. 28절, 19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다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들에게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자리로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였다라고요? 십자가의 자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자가는 화려하고 성공과 부귀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치성을 들여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좋은 형편과 상황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할 때에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디로 가셨는지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삼성의 상무이던 서울대학교 그 어느 자리에 나오건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80년, 90년 끝난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죽어도 뺏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길을 가시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영표 선수를 잘 알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축구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초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수죠.
그 선수가 2001년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계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축구 선수들 중에 자꾸만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축구를 차다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자꾸만 주변에서 하나님이 있다. 영표야, 너도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자기가 막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과 사상 속에 막 어지러움과 헷갈림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저들에게 믿는, 저들이 괜히 저러진 않을 텐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도 좀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이영표 선수에게 도움과 사랑과 배품을 주면서 믿음과 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족과, 그리고 그렇게 불신앙이었던 자기의 부모님도, 이웃과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영표 선수도 그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성공과 부귀와 아무리 좋은 승수를 많이 쌓으더라도 잠시뿐이지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의 축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자기가 번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자기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른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방송에서 나와서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에서, 갈증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가게 되면 조금은 행복합니다. 다 얻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3년? 5년? 가면 많이 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과만 함께 살게 된다면 내가 절대로 내가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작 살다 보니까 어떤가요? 3년이요? 5년이요? 그만큼 가면 참 멋진 선수입니다. 나 얼마 못 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이런 고백이 많죠. 내가 저걸 만나서 내 인생, 이런 표현도 좀 죄송합니다, 조졌다, 이런 표현 많이 담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걸로도 매일매일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로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편 우리가 31절과 37절에서는 또다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여기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풀고 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보통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면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 잠깐 빨리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길게는 열흘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내려오는 전문에 의하면. 근데 열흘까지 있게 되는데 그 열흘 동안 있다가 중간에 까마귀들이 또는 독수리들이 그 위에 와서 누나를 파먹기도 하고 머리를 찧어서 살을 띄어먹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열흘 동안 매달려 있고 또 새들이 와서 자기 살을 뜯어먹는 그 고통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날에는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고 유월절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곧 다가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시체를 죽게 되면 하루 그 6월 안식일 날 매달아 놓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31절 다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왜 꺾는 거죠? 아직 안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다리를 꺾어가지고 완벽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센터에 이제 못 박히시고 양 옆에는 강도가 2명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강도 1명, 강도 2명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립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예수님도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분명히 병정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다리 꺾어서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금 밀란의 문제이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이 빌라도의 입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3절과 34절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꺾을 수도 있는데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다리를 꺾어도 되는데 꺾지 않고 그냥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한 거예요. 심장을 관통해서 그 심장에 쌓여있는 물과 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은 그래 이게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근데 여러분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출애굽기 12장 46절이에요.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어디를 떠올려야 되죠? 네. 가장 중요한 사건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 다 보셨죠? 이집트 왕자에 보면은 이재앙, 물재앙, 개구리 재앙 그 역사 속에 사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제가 뭐라 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지난주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걸 통해서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종으로 있었던 그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린 양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준 규칙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라 했죠? 한 집에서 먹고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보십시오. 뼈도 꺾지 말지며.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을 잡을 때 절대 뼈를 꺾어서는 안 돼요.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34편 20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우연히 그냥 창에 찔려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뼈 하나 꺾이지 않고 그 어린 양의 제물로서 그렇게 죽어가는 일들을 재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고백이 떠오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제가 한번 성소 휘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십니까? 여기에요.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시은좌, 법궤가 있는 자리죠. 이 시은좌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문을 열고 이 문을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한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여기에다 뿌리게 돼요. 그렇다면 이 안에 뿌린 이 피가 여기 위를 적시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먹을 것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고,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 힘을 의지하느냐를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위를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피가 그 위를 덮는 거예요. 이게 언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소, 가장 중요한 성소에 이 회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며 이르시되 영혼이 떠나시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어 둘이 되고, 여기 이 부분은요, 여기는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휘장이 뚫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 밖에서도 하나님의 시은자 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이 휘장이 약 15cm 정도 되는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예요.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찢지 못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너희들 갖다가 나한테 피 뿌리지 마라. 왜요? 너희들 피 뿌리지 않아도 된다. 누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약의 약속대로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피를 안 뿌려도 된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이 우리 중에는 없죠. 카톨릭 신자들 중에 우리 학생부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따가 또 올 텐데 아주 여기서 멋있게 찬양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날 성당을 못 갔대요. 성당을 못 갔는데 성당에 가서 자기가 오늘 다음 주에 꼭 가야 된대요. 왜 가야 되냐 했더니 가서 그 신부님 앞에 쳐져 있는 성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서 고백을 해서 신부님으로부터 어떠한 그 지은 죄에 맞게끔 이렇게 벌칙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해야 자기가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가고 있는 성당에서 중요한 교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나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 씨나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게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2장 13절과 18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풍요롭게 다가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 둘로 하나를 만드사, 지성소와 성소의 둘이 됐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그 사이를 예수께서 찢으셔서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회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신천지를 탈퇴한 분들과 상담하는 내용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가장 큰 죄책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회복되어 나갈 수 있을까?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가 지금 혹여라도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구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몇 가지 잘못과 실수, 허비한 시간과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지 못할
그런 약발 없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주신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구원하고 넉넉하게 사랑하기에 충분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저와 하나님과 사이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예수께서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화평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불안하시죠? 뭔가 쫓기면 안 됩니다.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좌절하시면, 상징적인 숫자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화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화평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속에 성실과 진실하게 약속된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사상 앞에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일로 다 덮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으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려야 될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 화평하십시오. 오늘부터 더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더 분명한 은혜와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